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들에게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상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가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도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여호야김이 금과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광명선교회 일로 출타 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3장은 이제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고 잘 아는 대로 요시아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말씀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요시아가 백성들에게 언약책,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을 낭독해 주고 4절부터 20절까지가 요시아의 그 우상 파괴 운동, 개혁 운동을 단행하는 것을 기록해 놨고 21절부터 23절까지가 6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고 24절부터 25절은 가증한 것을 다 제하여 버리는 것, 26절부터 27절은 유다 멸망이 예언이 되고 28절부터 30절은 요시아의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요. 전사. 그리고 여호아하스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다음에 31절부터 34절까지는 여호아하스죠. 아들의 악정, 악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다음에 그 아들이 악한 정치를 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35절부터 마지막 37절까지는 여호야김의 즉위와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악한 정치를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요시아에 대해서 나왔죠.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그래서 31년간을 통치했으니까 39밖에 못 살았어요.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돼가지고 그에 대한 평가는 어제 다 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행한 길로 행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아주 심지가 굳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통치를 하면서 31년간을 통치했으니까 39에 죽은 거예요. 통치하면서 18째 해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됐고 18째 해 왕이 되고 18째니까 26살쯤에 성전이 많이 부서졌던 것 같아요. 이게 아무도 여태까지 성전을 보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왕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성전이 다 부서졌는데 누구 하나 손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성전을 보수하라고. 그리고 성전을 보수하는 가운데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요즘처럼 성경책이 흔하던 시대가 아니니까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이라는 직책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옮겨 쓰던 시대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한 장 한 장 옮겨 쓴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처럼 인쇄업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일을 하던 사람들이, 요즘으로 하면 신학자쯤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옮겨 쓰고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요즘에 우리는 이렇게 종이가 얇은 곳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이 성경의 양이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보관 기술도 그렇고. 어쨌든 성전을 보수하다가 찾아내서 서기관, 그러니까 사반이라는 사람, 서기관을 불러다가 그 성경을 읽게 하죠. 읽고 보니까 이건 도대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엉터리로. 전혀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오늘 23장에 쭉 기록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 구교에서 신교가 나오게 된 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나오게 됐느냐?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와 신앙을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제일 그 모티브가 뭐냐? 솔라피데,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보고 개신교가 나온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보니까 마틴 루터도 사제였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면죄부를 주는 거, 성경에 어디서 면죄부가 있냐, 이게. 잘못된 것을 교회에서 가르친 거예요. 믿음 아닌 거, 성경 아닌 거를 가르친 거예요. 백성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걸 또 따라간 거고, 거기에 비리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또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교회 다니면 요즘에 앞에 PPT 하잖아요. 어제 저도 설교할 때 성경을 좀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 분들은 성경 목록과 뭐 예수님의 제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노래로 외웠어요. 다 외웠다고. 근데 요즘에는요, 성경이 어디 구약인지 신약인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답답해요.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그냥 PPT 띄워주면 그거 앞에 그거 쳐다보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그게 이단에 잘 넘어가요. 신천지나 이단들에. 왜? 교회는 오래 다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몰라. 그러니까 말씀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니까 생명력이 없죠. 보기는 그럴듯해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는 다녔으니까. 근데 성경은 몰라요.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그냥 주일이나 지키는 거야. 안 지키면 부모님한테 혼나고 교회 안 나가면 왠지 좀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면 돼.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인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신방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신방 오지 말라냐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다 한다는 거야. 주일날 예배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건축원금도 하고 내가 할 거 할게. 나한테 우리 집에 신방 오고 예배 드리고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신방을 안 받아요. 집 자체로 오픈을 안 해요.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나갈 테니까 나한테 그냥 관심 끊으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헌금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것 같아도 보면 모양은 그럴듯해요. 근데 좋아해 좋아. 생화가 아니라 생명력이 없어.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근데 무늬만 기독교인이야. 주일날 되면 낮 예배는 나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많아지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은 거야. 다른 데 가면 더 많아져요. 그래, 거기에 무슨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겠어요? 성경도 모르고. 그 지금 오늘 요시야가 성경책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에? 옷을 다 찢고 분한 거예요, 분한 거.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믿음 생활 한다고 했는데 신앙으로 산 게 아니야, 이게. 개판이지. 여러분 읽어보면 오늘 여기 보면 개판이에요, 개판. 에?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부흥회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왕이.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는가? 기가 막혀 4절 말씀부터 보세요. 자,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자, 아세라, 바알을 위해서 만든 그릇, 일월 성신 를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5절 보세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해를 섬기고 달, 별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6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 불사르고, 지금 성전에서 딱 한 건에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7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창기의 집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남자 창기야. 성전 안에. 여기 있다고 분명히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당시에 이 아세라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이야. 근데 이들이 바깥에서 원래 이랬어요. 이들이 우상 숭배자들이, 이들이 이 풍요를 해야 되는데 이 성관계를 함으로 인해서 풍요가 자기들에게 임한다. 그래가지고 이 아세라 신상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여자들과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가. 근데 그것이 성전 가운데까지 들어온 거야. 성전 안에까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이겠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요시야가 왕이 되니까 이게 옷을 다 찢어버려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졌고, 이게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아주 하게 되는 거죠. 8절 보세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백성들은 또 어땠냐면 10절에 보세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당시에 백성들의 생활 풍습이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몰록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 몰록이라는 신은 참 섬기는 사람들, 이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상 문화가 된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불로 태워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게 그 신을 숭배하는 방법이에요.
왕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그렇게 죽이냐는 거예요. 요시아가 못하게 한 거예요. 지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지금 개판이 된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쭉 보면 지금 계속해요. 11절 보세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버렸다. 태양 숭배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 말들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곳, 그리고 태양 수레를 불사하고, 그 태양 수레,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말과 수레를 있었는데 말을 이 나단 멜렉의 집에서 그 보관하고 숭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만 숭배한 게 아니라 그 수레까지. 그 우상 숭배와 세상들의 그 지금 백성들의 타락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요시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 어쩌면 좋냐 이게 도대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을 누가 일으켰어요? 요시아 왕이. 제사장도 아니에요. 사반 선지자도 아니에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6살. 왕이 되고 18년째 했으니까 8살에 왕이 됐으니까 지금 요시아가 26살이에요. 한참 패기 넘치고 활기왕성한 그런 26살의 청년, 젊은이 요시아가 지금 종교개혁을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15절에 보니까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빠서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아세라 목상을 불살라 버렸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지금 영적인 타락과 부패, 이것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 대한 예의는 갖추고 있어요. 17절 보시니까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건 뭐냐? 무슨 비석이냐? 누구 산소냐? 하니까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온 유다에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내버려 둬라. 그 옮기지 말아라. 주의 종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잘못된 것은 처절하게 지금 바꿔나가고, 21절에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려요. 20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무엘 이후에 학자들이 그려보니까 사무엘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걸출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음 이후에 그 많은 왕들이 등장했지만 백성들은 부패하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고요. 백성들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어지럽혀놨어요. 요시아가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22절에 나오잖아요.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그러니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거든요.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그때가 요시아 왕 18째 해, 그러니까 26살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성경이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참 요시아가 옷을 안 찢을 수가 있겠냐고. 얼마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간다는 건, 신앙을 지킨다는 건 목사님 한 분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우리가 지켜나가야 돼.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최소한 하나님의 성전은 구별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지금 요시아가 보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 이런 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게 처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요시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참,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신앙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근데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낮 예배 한 번 와서 죄송합니다만 어떤 분은 꿈을 질겅질겅 씻고 다리 꼬고 있고 치마는 짧은 거 입고 와서 다리 쩍쩍쩍 꿈 씻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 왜 에라야 뭐라 그러지? 다 큰 어른인데 뭐라 그러면 또 뭐라고 가끔씩 하면 힐끔힐끔 쳐다봐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 같은데 뭐 나한테 이렇게 쭉 쳐다본다니까. 기가 막혀요. 뭐라 그러면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고쳐야 되는데 얼른 다리 이렇게 꼬던 걸 풀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쳐다봐. 이 사람이 신을 경배하러 나왔는지 뭐하러 나왔는지 도대체 기가 막히죠. 오늘만이 아니니까 내일도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